제1과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자, 이번 주부터는 우리가 성경 공부로 설교를 하려고자 합니다. 그 첫 번째 시간으로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려고 해요. 자,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행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 함께 한번 알아봐요. 자, 행복이 무엇일까요? 행복에 대한 삼행시를 한번 지어봅시다. 자, 행복은 과연 이런 것일까요? 하루의 행복을 원하면 꽃을 사세요. 일주일의 행복을 원하면 나이키를 사세요. 한 달의 행복을 원하면 MP3를 사세요. 1년의 행복을 원하면 여자친구를 사귀세요. 평생의 행복을 원하면 정직하게 사세요. 자, 어때요? 이 글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자, 제법 공감이 간다? 유치하다고 생각한다. 행복은 다른 무언가에 있을 것 같다. 행복은 영원히 찾을 수 없다. 나는 행복에 별로 관심이 없다. 자, 여기 답이 있어요? 자, 평생의 행복을 원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만드셨기 때문이죠. 어거스틴이라는 성자가 있었다는 거 다 알죠? 그 어거스틴이 이야기하기를 인간이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않으면 영원히 행복할 수 없다라고 했어요. 자, 엄마 없는 아이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엄마, 이 아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엄마가 없으면 더 편할지도 모른다. 두 번째, 아이 혼자서는 매우 불안할 것이다. 세 번째, 엄마가 없어도 혼자 살 수 있어야 한다. 네 번째, 처음에는 힘들지만 나중에는 괜찮아질 것이다. 자, 이 네 가지 중에 혹시 생각하는 거 한 가지 있어요? 어린아이가 엄마가 없으면 불행한 것처럼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 있으면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자, 그럼 지금부터 정말 과연 하나님은 어떤 분인지 함께 알아보도록 해요. 자, 첫 번째.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분입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만드셨다고 해요. 하나님은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와 온 우주를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참 좋다라고 말씀하셨죠. 어떤 사람은 세상이 저절로 만들어졌다고 해요. 그러나 그것이 과연 가능할까요? 어떤 물건이든지 반드시 그것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자, 손목시계를 한번 예로 들어볼까요? 손목시계가 어떻게 생겨났는지 한번 서로 이야기해봐요. 자,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졌다. 부시맨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죠. 많은 세월이 가면 저절로 생긴다. 진화론자들의 주장입니다. 누군가 분명 만든 사람이 있을 것이다. 창조론자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시계는 누군가 정확하게 만들었기 때문에 움직입니다. 시계를 다 뜯어서 상자 속에 넣고 흔든다면 시간이 맞을까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이렇게 작은 시계도 만든 사람이 있는데 이 엄청난 우주가 저절로 생겨날 수 있을까요? 성경은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드셨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시고, 두 번째, 우리 사람을 만드신 분입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닮도록 사람을 만드셨어요. 우리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첫 번째, 부모님이 어느 날 다리 밑에서 주워오셨다. 두 번째, 부모님의 결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태어났다. 세 번째, 동물처럼 자연스러운 번식의 결과일 뿐이다. 네 번째, 어떤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태어나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우리 부모님을 통해서 이 세상에 내가 태어나도록 하셨죠.
우리는 저절로 생겨난 것도 부모의 결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생겨난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에 의해 태어났습니다. 우리를 이 세상에 보내신 분은 바로 하나님입니다. 우리 전기밥솥의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자, 전기밥솥이 왜 만들어졌을까요? 첫 번째, 회사에서 물건을 팔아서 돈을 벌기 위해 만들었다. 두 번째, 어떤 특별한 목적을 가지고 사용하기 위해 만들었다. 전기밥솥은 우연히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전기밥솥은 분명한 목적이 있어서 만들었죠.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의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이 세상에 보내졌습니다. 자, 이까지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 어떤 분이신가? 첫 번째, 이 세상을 만드셨고, 두 번째, 사람을 만드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 번째, 하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분이십니다. 성경,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서 온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 세상의 역사도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우연히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의 종착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기차와도 같습니다. 세상은 하나님의 창조로 시작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끝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세상 모든 것이 누구의 뜻대로 될까요? 첫 번째, 내가 뜻을 정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그대로 된다. 두 번째, 대통령이나 정치하는 사람들이 세상을 움직인다. 세 번째, 점쟁이나 미래를 예언하는 사람들의 예상대로, 생각대로 된다. 자, 모든 것이 내 뜻대로 되거나 정치하는 사람들 마음대로 될 것 같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기 때문에 하나님에게 순종하면 행복할 수 있지만 불순종하면 불행하게 되는 거죠. 네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성경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성령을 여러분의 마음에 보내셔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셨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어떤 특권을 가지게 될까요? 첫 번째, 나 그런 것에 별로 관심 없어요. 두 번째,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도 세상 사람들과 다를 것 같지 않아요. 세 번째, 어떻게 되든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면 그만이죠. 아버지. 기독교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릅니다. 아버지가 자녀를 사랑하며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는 것처럼 하나님도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십니다. 그렇지만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 아버지가 아니야. 유산 상속법. 아버지는 아들이라고 하는데 아들이 저분은 내 아버지가 아니야 라고 말한다면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아버지에게서 받을 수 있는 모든 특권, 아버지의 사랑, 아버지의 유산, 아버지의 도움 등이 싫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보다 더 어리석은 행동이 있을까요? 자, 이까지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에 대해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만드신 분, 두 번째, 사람을 만드신 분, 세 번째, 세상을 사랑하시는 분, 네 번째,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 우리를. 다섯 번째, 그렇다면 우리도 이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짧게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해요. 자, 성경은 여러분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러분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을 순서대로 적고 그 이유를 한번 말해 볼까요? 자, 십계명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십계명 중에서 첫째와 둘째는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이나 우상을 섬겨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죠.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겨야 하는 것이죠. 자, 이 세상이 얼마나 오래까지 있을까요? 첫 번째, 지구는 언제까지나 영원할 것이다. 두 번째, 핵 전쟁으로 지구가 갑자기 멸망할 것이다. 세 번째, 환경오염으로 더 이상 살 수 없는 날이 올 것이다.
네 번째, 잘은 모르지만 언젠가 끝이 있을 것이다. 자, 세상이 있습니다. 돈과 명예와 건강, 블라블라. 괜찮아. 나 이런 것들 필요 없어. 왜냐하면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있기 때문이지. 여러분에게 관심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부자가 되는 거? 운동? 무조건 노는 거? 밤새도록 영화 보는 거? 여자친구 혹은 남자친구와 수다 떠는 거 등등? 그러나 우리가 언제까지나 이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모두 가정을 책임질 어른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의 짧은 생명이 끝나면 이 모든 것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맙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된 것밖에 남지 않습니다. 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 첫 번째, 죽으면 그것으로 끝이고 그 뒤에는 아무것도 없다. 두 번째, 불교, 유교, 기독교 등 아무거나 하나 믿으면 천당 간다. 세 번째, 죽으면 다시 태어날 수 있기 때문에 괜찮다. 네 번째,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착하게 살면 천당 갈 수 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죽고 난 후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 그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기독교인은 이러한 영생의 소망 때문에 오늘 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청소년들을 위한 성경 공부였습니다. 그래서 한번 지금 청소년들이 사춘기라서 이제부터 이런 성경 공부 중심으로 생각할 수 있는 설교를 해 나가려고 합니다.